멀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페이지쯤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가을철 또 이 결혼 시즌이 돼서 또 그런데 참여하시느라고 불가피 또 못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리 각성해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십시다. 내일 드디어 노회가 우리 예배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가 오면은 좀 안 좋은데 비는 다행히 안 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아주 말끔하게 우리가 좀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 또 식사하실 테이블도 우리가 좀 세팅하고 방도 깨끗이 정리하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아이들 들어가서 도로 뒤집어 놓고 가면은 가끔 보면 그래요. 엄마들은 저쪽에서 청소하는데 아들들은 저쪽에서 또 어질리고 있더라고요. 예. 깨끗이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롭게 노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아주 중요한 문건이 와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와 있는데요.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10가지 질문.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집이 와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동성애가 동성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은 인류가 종말을 구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건 사람들이 안 무서워해요. 웃기지요? 예. 여러분은 안 웃기는 것 같아요. 저는 웃겨요. 예,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 나서 사람 죽고 한두 사람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어도 난리를 치면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은 가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하란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래.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킬 때에는 이걸 합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장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거든요. 이 배후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반대 성명서예요. 반대 성명서 뒤에는 이거를 법으로 개헌해서 법으로 아주 법제화 시키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동성애 반대에 대한 동성 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만 이거 하지 말고 여기 많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셔서 주변에 이제 좀 공부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설명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여러분이 서명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 국민이 골기를 해서 이게 개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상에서 말살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주 암암리에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입법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걸 인식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거를 아마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자세히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읽어주지 마세요. 다 읽어봤으면 토론해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이 뒤에다가 여기 25칸이 있는데, 못해도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주변의 분들한테, 쉽잖아요. 가족분들, 친구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가족과 친지들한테, 친구들한테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씩 가져가셔서 다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제출해서 이 잘못된 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총 들고 나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 펜 가지고 싸워야 될 때고, 우리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때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 아주 많이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근데 안 나오신 게 아니라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이모저모로.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 밑에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과 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을 전념해서 하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뭐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념해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 악한 독재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이 되어지고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자와 같은 이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이런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요,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왕들이 의로운 수많은 사람을 또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있는 일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애매한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핵을 가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왜 북한의 핵을 그렇게 세계가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미노 현상으로 이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이 나올까봐, 발생할까봐 막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한테 팔아가지고, 테러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여러분,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돈을 안 주면은 도시를 완전히 파멸하겠다고 협박하니까는 협상을 하고 그걸 막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미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세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이 동시에 5개만 터뜨려진다 할지라도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는 얼어붙는 그런 계절을 뭐라 해요? 빙하기. 이 빙하기 이렇게 생각했네.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5개만 동시에 터뜨려져도 그 핵구름에 의해서 빙하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죠. 그런데 애들이 칼 가지고 아주 무서운 칼을 가지고 뛰어노는 것 같이 지금 김정은 집단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고 막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고 좀 잘못한 일을 행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발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자기를 죽이는 그 상대를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억울하게 죽을지언정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 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기독교가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나 단체는요, 지역은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러나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과 나라는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은 그 애비와 앱이 똑같잖아요. 앱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국민들이 몇백명만 죽어도 눈알아 깜짝 안 하는 인물인데 다른 나라 국민이 죽는 거 그건 눈알아 깜짝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없잖아요. 참으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자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제사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 불평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벨을, 그것도 동생을 들에서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내가 죽여보지만요, 먹으려고. 닭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닭이라고 하는 생명을 끊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먹고 살려고 잡긴 잡지만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때려 죽인다? 한 방에 사람이 맞아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서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은 같이 들었는데, 하도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언제 어떻게 같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공안이 사람을 길에서 쏴 죽이는 걸 봤대요. 길을 걸어가는데 총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공안이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범죄자를 쏴 죽이는데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총을 쏘는데, 그분이 그래요. 총 한 방 맞으면 사람이 금방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총 한 방 빵 맞으니까 퍽 쓰러지다가 또 이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또 칼 들고 달려들면 또 한 대 뻥 쏘면은, 아마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몇 방 맞고서야 죽더래요, 총을. 뭘 이제 어느 부분을 맞느냐에 달려서 이제 달라지겠지요. 머리 같은 부분에 만지면 한 방에 갈 수 있고, 가슴 같은 부분에 맞으면은 한 방에 가겠지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맞으면 몇 방을 맞는데 쓰러지더래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 그 맞아 죽는 동생이 맞아 죽느라고 그 버둥대는 모습을 그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요즘 우리가 방송에 보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짓을 가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근데요, 그가 등장하는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가인의 계통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3사람의 특징된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라는 자와 두발가인이라는 자와 라멕이라는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솔을 만든 인물이고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금과 통솔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건요, 좋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지만은 나쁘게는요, 타락한 곳에는 타락한 음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이요, 좋게 사용해지면은 참 좋은 거지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켜가지고 흥분시키게 만드는데도 이 악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달려서. 이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향락을 추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경건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향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두발가일이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날카로운 기계, 도구. 뭐가 생각나요? 예, 몽둥이 아니잖아요. 그죠? 칼, 창,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걸 왜 만듭니까? 초청하려고,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살인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대적자들을 제어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산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야, 너 나 왜 째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때려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아주 못돼먹은 사람이 라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가인의 계통에서 나왔고 그 사람들이 사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의 가문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 그렇게 아주 못돼먹고 끔찍한 인물들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승집에서 정승이 나온다고요? 부모님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집 아이들은요,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허랑방탕하고 정말로 망나니 같이 살아가면요,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잘못된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뭔 얘기를 지금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 자손들에게서 이렇게 못돼먹은 자녀들이 나왔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은요,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는 나 왕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가서 행거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도망가 버려서 찾아도 없어. 찾아봤더니 기구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다스려 보니까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는 이게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은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두렵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사울 왕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니까요, 세상 말로 하면 간이 붓고 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나라의 충신이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짐승을 사냥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냥꾼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살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겼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는 이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는 우리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니, 세상에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으니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도 아짜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을 데리고 와서 너 휴가 좀 즐겨라. 그런데도 휴가도 안 즐기고 우리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자겠느냐 하면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허물을 덮을 수 없으니까는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선 맨 앞에다 전진하게 해놓고 뒤로 싹 후퇴해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잖아요. 이러한 인간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군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럴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아멘 안 해내신 분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럴싸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럴싸하게 차리고 살잖아요. 이 수준이 우리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키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보세요. 짐승맞이도 못해요. 마귀는 짐승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짐승맞이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짐승 이하의 존재예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우리는 지혜의 왕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너의 네 소원을 들어줄 텐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 않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모든 나라보다도 승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의 지혜가 지금까지 그 지혜가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랬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건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14절에 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로 14절, 시간은 걸리지만 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나 이거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봤을까? 네.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의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독정산에 암몬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무스를 섬기는 신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신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게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했던 시대만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하게 종말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종말은 솔로몬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떠나면은 모든 것은 죽어 썩게 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다면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 사람들은 바르게 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과 훈련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요즘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드는지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비 때문에. 근데 생각을 왜 거기밖에 하는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 교육하는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우리는요, 교육비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만 바로 정하게 되어지면은 과다한 교육비가 그렇게 들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류를 만들고자 경쟁해서 이기는 그러한 기능이를 만드는 데 혈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사람이 넘치고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까? 공부를 해서 기능이는 있는데 인간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사람이. 제가 어떤 분을 얘기를 했더니 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 공부만 잘하는 바보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니 그거 공부만 잘하는 바보네요. 난 공부만 잘하는 바보도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동의되지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바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런 바보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교육을 행하고 있지만은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범죄가 진흥화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주면은 애들이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뭐 주면은 받지 말래요. 내가 목사야. 그래도 안 된대요. 받으면 안 된대요. 지금 그렇게 불신의 팽배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애들 전도하기가 쉬웠지만은 이제는 애들 전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애들 전도하러 접근했다가는 엄마한테 큰 코를 다치는 일들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지금 희한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거리를 자유롭게 거닐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이 부족해서입니까? 세상에 테러와 전쟁의 뉴스가 끊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의 부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자살, 살인,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온통 세상은 전쟁 속에 살고 있다. 테러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투성인 이런 사회가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개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국가에도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도록, 예수님을 그들이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평양에는 주일날이 되어지면요, 상가가 문을 싹 닫았다고 그래요. 지금과 같이 5일 근무제 일해서 쉬려고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다 닫아서 사람들이 별로 왕래하는 사람이 없고 뭘 사먹고 매매하는 일이 없으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저 미국에 몰몬교들이 살고 있는 그 주가 무슨 주죠? 유타주. 유타주에는요, 술집이 거리에 없대요. 이단자들이 살고 있는 그 주에는 술집이 없답니다. 왜 없어요? 안 되니까 없는 거죠, 술집이. 여러분, 술집이 없어지면요, 범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범죄가. 반드시 범죄와 술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술을 즐기다 보면 술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반드시 직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면 술집이 없어집니다. 술집이 안 되면요, 범죄가 떨어집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동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술집이 생기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교회가 건축된다고 하면 그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거 반대하고 난리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미치는 사회의 이익과 술집에 미치는 사회적인 파괴의 현상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술집 생기는 건 환영하고 교회 생기는 거는 반대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회, 유럽과 미국을 이루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썩은 것이다. 이 자본주의는 썩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대패주의. 자본주의를 대패주의로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이 이슬람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사라진 이후로부터이고, 미국이 혼란에 빠진 이유도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한 이유로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이후로부터 미국은 혼란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혼란에 지금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위가 된 다음에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의 왕은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켜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선정을 베푸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들 어릴 때서부터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너는 네 아버지보다도 강력하게 이 백성들을 찍소리 못하게 철통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지혜로운 원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 혈기만 있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백성들이 다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고 10지파는 다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처음 이렇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유다, 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헷갈리실 텐데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회복된 것이 유다 족속들, 그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았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예요. 근데 실수를 할 때 그게 실수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알고도 행하기도 하지만은 모르면서 실수를 행할 때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죽어야 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잘못도요, 초반에 돌이키면 괜찮아요. 계속 잘못된 길을 오래 가다 보면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 많아. 여러분, 친구가 같이 어울리고 노는 것만이 친구입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서 볼일 보고 신방하고 강릉까지 갔어요. 강릉에 가가지고 입당 예배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 있잖아요. 키 큰 우리 고등학교 친구, 키 큰 친구. 그 친구 부인이 산속에다가 예배당을 졌어요. 요 3분의 2만큼 크기의 예배당을 졌어요. 왜 졌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을 졌대. 나 희한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면 하여 명신 씨가 목사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참 보고 싶었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믿음의 생활은 안 했었지만은 나에게 도움이 됐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나이가 자기에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잔이나 기울이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게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는데 같이 동행하는 거,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뺨 따고 얻어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나도요,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있어도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사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내 인생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좋은 벗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여러분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돼요.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듭니까?
서로가 그런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삐지지 마세요. 예? 왜 바른 말을 못합니까? 삐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저 사람한테 바른 말 했다 원수 되면 어떡해. 그래서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삐지게 잘하면요 좋은 친구를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좋은 지도자를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우리 때린다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설교 끝나면 돌아오는 소리가 이번 주는 누구 때렸대, 이번 주는 누구 때렸대 이런 소리나 빙빙 돌아서 오면 목사님이 설교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지 목사가 설교할 맛 나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한 말인데도 뭐 누굴 때렸느니 찔렸느니 이런 소리나 들리면요 목사가 아주 그냥 김 빼는 거 쉬워요. 목사 설교 못하게 아주 그냥 팍 죽이는 거 쉬워요.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자꾸 찔렸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요 설교 못해요. 목사님은 영성이 대단해서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 받아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니 그 아멘 내가지고 괜히 또 미안해 또 그렇게 아멘한 사람들한테 그 의미는 내가 아는데 내가 그냥 장난삼아서 한 얘기입니다. 예.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악한 마음에서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부패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고 목사를 원수로 아는, 목사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습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잘 아는 거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맺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악한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지옥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마음은 어둠이며 사망이고 주님을 모신 마음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인간의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가 보여줬듯이 인간의 실패는 주님 없음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승리하는 삶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 답이 없어도 문제지만 답을 놓고도 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답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답이 없은 것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답을 여러분은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고 아무리 오늘날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부패하여 엉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없음이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있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늘 지속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